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7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7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단락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왕정시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속화, 그리고 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살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시도록 하는 사태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한탄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는 가나안 토착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과 구별됨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것이죠. 그것은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을 출산하면서 외친 말,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셔서 마치 법궤가 빼앗겨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곳에서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여 또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은 현존하지 않는 이 세속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분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좀처럼 돌이키기가 어려울 만큼 이방 종교와 세속 문화에 뿌리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누비며 선포하는 이 사무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타락한 삶의 패턴을 결국 놓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약해질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흔들릴 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찔림과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사인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 나의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깨닫고 돌이키게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또 그런 은혜가 결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의 신앙이 문제 있다, 나의 이 믿음 생활에 문제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예전처럼 그렇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을 또 다른 사사들을 이스라엘에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이 귀한 시대였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출현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죠. 근데 그 패한 이유가 자신들이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에서 찾지 않고 우리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 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또 다른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패역한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깊은 슬픔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작하는 이 사무엘상 7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되 너희가 하던 행실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저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공식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모두 합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과 행실에서 떠나서 그 삶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세와 태도가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기를 촉구한 이유는 또다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에 응답하셔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큰 은혜와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14절을 보면 전쟁이 마칠 때에 이 블레셋이 빼앗았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 도시로 옮겼죠. 근데 그 도시들이 그대로 에그론과 가드성까지 모두 다시 정복하여 이스라엘이 되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떤 결과를 열매 맺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속화되어서 어찌 보면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 온 땅의 선지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이전에는 법궤를 앞세우고도 33,000명이나 죽고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능력으로 블레셋을 쫓아주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자의 승리는 어떤 세상적 명예나 소유의 넉넉함이나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삶에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